말씀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요, 특별히 감사절 맞이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146명의 청교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106톤밖에 안 되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배 메인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6일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 미국 동부 해안인 캐리프코드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 다음 봄이 될 때까지 도착했던 청교도인들 중에서 44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슬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어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왔던 씨앗으로 첫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대륙의 그 땅이 어떤지도 모르고 뜬금없이 심었던 그 첫 농사는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봄에 뿌렸던 그 모든 씨앗들이 여름에 다 말라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그해 겨울에 그렇게 많이 배고프고 힘들게 해서 44명이나 죽었는데 그 다음에 겨울은 어떻게 될까 모두 다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살아가던 인디언들이 그 청교도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인디언 추장이었던 사모세트라고 하는 분이 그 청교도인들에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씨를 주게 됩니다. 그때 심은 씨로 옥수수, 호박, 감자 그 모든 핵곡식을 거두게 되고 그 거둔 핵곡식을 가지고 자기들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도움을 줬던 인디안들을 초대해 터키죠. 그 칠면조를 잡아서 함께 먹게 되는 그 식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당시 그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의 기쁨과 감사는요, 황무지 벌판에 있을 때 드렸던 감사입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옥수수 몇 개,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좋은 것들이 넘쳐나서 드린 감사가 아니에요. 부족함 속에 드렸던 감사, 고통 중에 드렸던 감사, 광야에서 드렸던 감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그들은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때 청교도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아무것도 피어 있으며 우리와 양의 소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과 환경일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감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린 결코 감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가 끝나고 앞으로 좀 편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말,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나름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없으니까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불안, 기대와 막막함,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어떤 기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합니다. 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어중간에 보면 중간에 끼어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의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서 이해함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지금 추수감사절을 맡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그들에게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은 없고요, 부족함 투성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신명기에 총 16번이나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기억해, 이겁니까? 머릿속에 예수님을 떠올리라, 그 말일까요? 아니면 집에 벽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붙여놓고 계속 보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라는 것은요, 자카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과거를 회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할 때 그 기억하다가 자카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을 기억하셨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있지, 그걸 떠올렸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단순한 그 말이 아니라 그 노아를 생각하여 그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노아와 가축들을 위하여 바람을 불게 하고 물을 말리시고 물을 줄어들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다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 기억하다는 것은요, 단순한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까지 포함하여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며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8장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적힌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단순하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르고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바로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는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 못할 사람이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 감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겸손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세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잘 되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추수감사절 광야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은요 바로 겸손함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우선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겸손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즉 보다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릴 것 같아. 마치 너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고난이 사라지면 또 삐딱하시는 분들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시는 성도들을 꼭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잘 됐을 때에 조금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이 나의 힘으로 되었다.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너무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뤘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혹시
태어날 때 금 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 어떤 사람의, 어떤 환경의 도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수많은 기초자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포함하여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다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광야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당연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지금도 몇 년 안 됐지만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난리였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그저 예배를 드렸죠. 사실 코로나 전만 해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도 우리 다 충격받았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란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당연했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당연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치 이전부터 당연히 내 것인 양 착각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기도 제목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겸손을 드리는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우리 잘난 맛에 살게 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날마다 발견하여 깨닫고 겸손으로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 드려야 될 우리가 감사 뭐냐면 일상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일상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추수감사절 광야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세 번째 감사는 바로 특별한 일, 위대한 일,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 생각해봐. 위험한 불뱀과 전갈 안 물렸잖아. 아니, 신발도 헤이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물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너희가 알잖아 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만나를 먹고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적입니까? 기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로 물을 마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기적일까요? 일상일까요? 일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이불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마시게 되시죠.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물 마시고, 커피포트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뭐 일회용 커피든지 뭐 내려서 먹든지 커피를 쫙 한 잔 마시면서 아침 블랙퍼스트를 먹습니다. 내 소유된 차를 가지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마켓에 가서 장을 보게 되죠. 고기를 사고요. 신선한 야채를 구입해서 와서 가스레인지에,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가지고 요리를 한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누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 집에 들어와서 아무런 걱정 없이 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죠. 근데 아세요? 이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제3세계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꿈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요? 이럴 거예요. 아니, 1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 이름으로 된 차가 있어. 100년 전에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들, 1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요, 기적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어떤 기적이 와도,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도요, 감사 못해요. 잠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똑같아요. 지금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은 특별한 무언가가 생긴다고 해서 감사 안 돼요.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손에 장을 지질게요. 매일매일 삶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특별한 일이 생겨야 감사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70년 전만 해도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일제 식민지를 끝내고 6.25 전쟁을 치르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우리 민족의 교회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솔직히 지금 한국 교회가 비판이 많고 뭐 정지할 것도 많고 문제가 많다,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게, 생명을 건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가 헌신함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였다고요. 한국 교회였다고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조국이 있는 거예요. 1919년 일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찬송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같이 갈까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형통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양 들으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 힘들 수 있어요. 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과 이 노래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찬송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 찬송이 있는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 꼭 나와보시면 뭘 배우게 되면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기간에 감사하는 그 사람들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시나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이민 광야에서 유학생으로 힘들고 외로우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사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